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18, verse 1 through 8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해금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취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라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체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겁니까?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원사님 맞아요. 천국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도 천성문에 입성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 것이 뭐가 되는가? 유슬레스인 거예요. 공년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다는 뭐냐면 매너일과 같은 거예요. 요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문서가 그게 성경이요. 근데 그 약속 문서대로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어떠는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섀도우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익샘플로 구약에서 뭐냐가 보여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그건 껍데기요. 그건 그림자인데 뭐에 대한 그림자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뭐냐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국 가는 곳에 뭐냐면 그림자였던 거예요. 뭐가요? 출애굽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젖과 꿀은 땅에 다 들어가가지고 실로에서 희망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열한 지파한테 땅을 분배했는데 들어갔죠? 이거와 같이 신약에서도 뭐냐면 반드시 영적인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만대가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인도자인 모세도 광야 생활 40년 후에 느보산에 가지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쫙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주는데
보여주시기만 하고 모세를 갖다가 너는 여기서 말해. 기력이 청취하고 안광이 흐리지 않는데 너는 여기서 말아. 죽어라. 라고 해서 모세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탄생한 애굽을 모르는 차세대를 인도해가지고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서가지고 육지같이 갈라버려요. 그리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는데 그 입구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쫙 뭐냐면 여리고성이 부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는 가나안 칠족속들,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33절 하면 그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래. 메뚜기와 같아요. 안악자손은 고대 용사들이요. 이들은 키가 한 2m, 한 50에서 한 3m 가까이 돼버려요. 그런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장사진을 치고서 여리고성을 딱 버티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쫙 말해가 불러가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명자가 하려는 고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담대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라고 여호수아 사명자가 그냥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외치니까 그 한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그냥 부복을 하면서 주의 종이오니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한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너의 신발을 벗으시거라. 벗으거라 라고 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거기서 신을 벗거라 라고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너의 선 곳은 뭐 하는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뭐 하는가? 벗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세상 신은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와 같은데 그들하고 비교하면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비밀을 여호수아한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일러주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고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부르면서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돌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나면은 진정에 가서 편히 쉬거라. 이렇게 하면서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래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도는 거야? 6일 동안. 그러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는데 7번을 돌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뭐를 앞세운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7 제사장이 7마리가 양각나팔을 부러제끼면서 7번을 돌고 나면서 7번을 마지막에 돌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일제히 합심해가지고 외치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일러준 대로 비책대로 쫙 여호수아가 그대로 준행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돌면서 옵션이 있어요. 세상 잡소리는 절대로 내선 뭐한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준행하려고. 쉽지가 않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잡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영혼이 뭐가 됐다는 거야. 영혼육이 뭐가 되는 거야?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합한 자는 한 뭐라 그랬어요? 영이 된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혼은 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일체가 돼가지고 7일째는 7번을 돌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명령한 대로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라 라고 한 대로 일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그냥 안으로 전부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안악 자손의 후예들을 갖다가
가나안 질적성을 전부 진멸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실상으로 뭐 했어요? 입성을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 6장 2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뭐 했어요? 입성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이고 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뭐 했어요? 입성을 했잖아요. 나팔의 비밀도 또 일러드릴까? 이거 비밀인데. 하루에 한 번씩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잖아요. 뭐야 여기서? 7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양각 나팔을 부러제끼면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갔어요 먼저? 언약궤가 갔어요. 그리고 누가 갔어요? 7 뭐가 되는가? 제사장들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그냥 쫄래쫄래 뭐냐 따라만 간 것뿐이요. 그냥 입 다물고 지퍼 펴고서. 이해가 됐죠? 근데 계시록에 가면 또 7 제사장이 또 출연해. 그래가지고 나팔은 몇 번 불냐? 나팔을 7번 불게 됐어요. 하루에 한 번 불고 돌아오고 이틀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한 번 돌아오고 7일째는 7 양각 나팔을 쫙 끌어대니까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7 뭐가 되냐면 대접장이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귀신에 쳐서 바벨 도성이 화르르 꾀시로 가서 무너지게 돼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은 신약에서 뭐가 되는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갈 때 그들을 뭐가 되는가? 돌아가지 못하게 불러시키는 뭐가 나와. 그런 게 또 사건이 또 펼쳐진다는 거예요. 헤아라는 새 것이 없어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됐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됐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만들었어요.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그림자의 섀도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약에 와서 다시 택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는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포도원은 예수를 믿는 뭐가 되는 거야? 차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된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뭐라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영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뭐가 되는 거야?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택낸다는 거를.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들 전부 죄 가운데 쓰러졌어요. 한 줌에 흙으로 갔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는 뭐니까 정죄를 안 해요. 죄의 문제를 말끔히 끝낸 자들이 다시 택한 영적인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갈 때 뭐하는가? 그들을 뭐하는가? 들어가지 못하게 블록하는 뭐가 또 나오는가? 또 여리고성 같은 것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여리고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 성 뭐냐면 바벨성이로다 또 바벨론이로다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이 주작대로 같이 뭐가 되는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죽어서 한 집에 흙으로 가는데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데 무슨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있어요. 열려있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을 블록하는 큰 성의 정체,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걸 깨우쳐 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18장 1절이요.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다니까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건 무슨 권세예요? 땅의 권세야? 하늘의 권세야? 맞아요. 하늘의 권세지. 권세를 갖고 내려오니까 땅은 그냥 뭐니까 그 영광이라서 환해지니까 육신적인 또 땅이 뭐니까 온 천하 땅이 그냥 환해 해가 뜨는 것 같이 환해지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쫙 오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도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가지고 환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가? 환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11에서 6장 7절에 보면 땅이 자주 내는 비를 흡수해가지고 밭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뭐한다 그랬어요? 불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땅은 뭐가 되는가? 밭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뭐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가지고 비는 육신적인 비를 얘기하는 거 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내 말은 맺힌 이시요 채소밭에 뭐라 했어요? 담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유다가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밭 가는 자식에게 합당한 뭐니까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뭐니까 다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서 가시와 엉겅퀴를 심판해 주냐고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뿌리러 갔는데 쫙 뿌리는데 뿌렸을 때 길가에 더러가 떨어진 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쫙 짜먹은 거예요. 그것이 19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라는 말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마음에 떨어졌다는 말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전, 마음 뭐라는 거야? 마음밭이라 그러잖아. 마음 심자다가 밭전자 써가지고 마음밭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가 마가복음 4장 14절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이시요. 그걸 마음판에 떨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쫙 씨앗을 빼가니까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축정이가 된다는 얘기요. 이사야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뒷뜰이 슬퍼해 울어 막 그냥 울어 제껴 비 오는 날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운틴이 울어 제껴 막 기분 나쁘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울 수 있는 건 사람이야, 땅이요?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뭐가 되는가? 환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동편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뭐 할 때?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니까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 무너질 것이 아니에요. 무너졌다 큰 성 뭐야? 바벨론이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 도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환해질 줄로 매섭니다. 왜 환해지는 거야? 남은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뭐 하는 거야?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뿐이 없으니까 심령이 뭐가 되는 거야? 환히 밝아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왜 심령이 밝아온다고? 큰 성 뭐가 되는 거?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은 고대에 있었던 바벨론이 그건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귀시로 가서 바벨론이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의 정체를 설명하는데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첫째가 뭐냐면 귀신의 뭐라는 얘기야? 처소라는 거예요. 처소라는 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 도성의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뭐 들렸다는 거야? 맞아요. 이쪽에서. 권사님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뭐 들렸다는 얘기야? 전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 당시는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주의 종들의 설교를 갖다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갖다 TV에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초대교회 주의 종이 설교를 해가지고서 사인점 원더를 행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이용하느니 귀신아 뭐하라? 물러가라. 안병아 물러가라. 눈먼 병아 물러가라. 허리 아픈 병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러가라 하면서 한 5분 동안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도 취함을 받았대. 그건 누구 생각이야? 맞아,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쪽 맞아요. 이 동네에서 이제 물이래. 맞아요. 그때 육신적으로 때 이런 물이냐는 거예요. 단상에서 주의 종이 이렇게 컵을 갖다 놓은 물을 갖다 부으면 그거 싫어서 다 도망가나 귀신들이? 맞아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을 것이 어딘가 하고서 귀신이 이리저리 사방팔방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서 쫙 자기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이 뭐가 되는가? 소재되고 비어있는 거예요. 깨끗해지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뭐냐면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쫙 그 집으로 가니까 그 사람 나중에 했던 그 형편이 그전 형편보다 더 못하니라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로 돌아다녔어요? 물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데는 귀신을 얼씬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집이 사람 몸이 집이요. 인간의 심령이 집인 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뭐하느냐? 못하느냐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심령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전이 되는 거고 이 귀신의 영을 갖다가 모셔드리면은 귀신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물은 아모스 8장 21절에 하면 물이 없어가 아니면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했어요? 기가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차고도 넘치면 귀신들은 왔다가 뭐 되는가? 얼씬도 못해요. 이거만 나 살려라 하면서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에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그냥 증거하면 귀신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만 나 살려가 기겁을 하고 기절 초풍해가지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신유령이 하면서 너 누구야? 얘 고모래라.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요놈도 내가 교통사고로 죽일라는데
그런 귀신이 아니요. 그건 사람의 맨메이드된 주의 종이 만들어낸 맨메이드 귀신이고 그거는 성경의 귀신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뭐하는가 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성경을 봤는데 왜 그들의 눈에 그게 안 보였나? 예? 2000년 동안? 왜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주셨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지만 그것이 보이고 인식이 되게 돼 있어요. 암송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서기 때문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뭐다? 귀신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요 말이 뭐가 돼? 귀신의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의 영이요 뭐야? 생명이요. 그러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게 말해. 그게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은 어디서 나냐면 허리 아프고 암병 걸린 그 환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서 나오는 거야? 귀신의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용의 입. 용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어떤 사람 봤대. 어디서 봤냐 때 그림에서 봤대. 그건 사람이 만들어 그린 거고. 사람들이 컨셉트하게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려버린 거고. 계시록 20장 1절 하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쇠사슬과 무적의 엿을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요 말하니까 사단이라니까 용이 콜 뱀이고 뱀이 콜 마귀고 마귀 콜 말하니까 사단이요. 그러니까 용뱀 마귀는 뭐라니까 같은 존재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이 영계에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게 돼요.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의 사자들하고 용과 또 용을 따르는 용뱀 마귀를 따르는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용뱀 마귀가 패여가지고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뭐냐면 자인 거예요. 하늘 전쟁에서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놈이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니까 온 천하가 용한테 다 뭐를 받는다는가? 게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마귀요. 사람 속에 사단의 영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들어가서 판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요? 맞아요. 가룟 유다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는 뭐다? 마귀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암 걸리고 허리가 아픈 환자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고 용의 입에서 뭐가 난다는 말씀이야.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용뱀마귀 온 천하를 깨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온 천하를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전부 꿰가지고 온 천하가 그 꿰임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귀신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온 천하가. 이럴 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신앙생활을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러면 다 모두가 뭐라는 말씀이야? 기독교인 전체가 다 뭐라는 얘기야? 다 죄인이래. 불신자들 뭐 논할 것도 없고.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stat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린 다 죄인입니다. 벌러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라면 하나님 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뭐가 되는가? 귀신이 뭐가 되는가? 쫙 그 말씀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쫙 듣고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철석같이 믿으면 뭐가 되는가? 귀신이 그 심령에 뭐가 되는가?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쫙 뭐가 되는가? 또
꼬아리를 틀고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의 심령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온천을 꿰는 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온천을 꿰는 자가 등장해요. 일곱 머리 열 배 짐승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천하가 다 그에게 다 부복을 해가지고 짐승의 씨를 받게 돼 있어요. 귀신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신의 영은 누구한테 나온다? 용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의 때는 육신적인 비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니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래. 그러니까 뱀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짐승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까 뱀도 뭐라니까? 들짐승이지. 그거 누가 지신 거야?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하고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파워가 삐까삐까야 돼. 표현을 삐까삐까 이렇게 하다고 표현하더라고. 삐까삐까야 돼. 그건 그들의 생각이요. 사단도 하나님이 뭐냐니까 허락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도 말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뭐가 되는가? 짐승도 피조물이요. 피조물. 이 짐승이 육신적인 비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이요. 디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요 항상 거짓말장이며 배만 위하는 기름장이래. 그레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항상 거짓말장이면서 말해가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전부 짐승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뭐가 되는 거? 그게 귀신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하는데도 나 같으면 왜? 지가 알아왔던 거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런 하나님 안 믿겠대, 이런 예수님 안 믿겠다고 화를 내. 혈기를 부려.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짐승이요. 왜? 이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성경을 보여주는데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 그런 예수님 안 믿겠대. 그러면 누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야? 지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요. 주의 종들이 사람이 만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도 몰라. 그러면 누굴 모르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정한때가 되면은 계시록 13장 8절에 가면 이제 창세 이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짐승에게 전부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에게 전부 경배한다는 얘기는 짐승에게 전부 경배한다는 말씀은 전부 짐승으로부터 뭘 받는다는 거야? 맞아요. 귀신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는데 성경은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누가 래요?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구세주가 얘기하시는데 뭐 교회만 나온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 그걸 아멘 내가 받잖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때 뭘 받는 거야? 맞아. 그때 진리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게 아니고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귀신의 전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오만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 할까? 미혹을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마라 삼가라. 저희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쫙 거룩한 주의 종인으로 목자인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다? 일이니라. 일이가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사람 짐승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르신들이 보험료를 타먹으려고 부모님을 살해하면 이 뭐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러잖아요. 금수만도 못한 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만도 못한 놈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육신의 짐승이 아니라 전부 사람이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에스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갖다가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심령을 따라 우러내는 거짓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요. 그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래 비유하거든? 여우로다가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만 가지 애드벌룬 띄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을 한단 말이야. 여우가 도sob을 해가지고서 홀끼듯이 만 가지 도sob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홀껴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 눈 막고 뭐 전부 그냥 거짓 선지자 여우한테 홀려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세 망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따라가.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만남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해. 그 자기가 들어왔던 거, 주의 종이 얘기했던 거, 자기 교단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하고 다르면은 쳐다도 안 봐. 귀를 막아버려요. 그게 뭐인 거야? 그런 자들이 짐승의 씨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뭘 받아서 그래요? 맞아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첫째, 바벨론은 첫 번째 귀신의 터서인데 귀신의 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 영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변마귀 사단, 온천을 꿰는 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7마리 얼떨 짐승이 나오는데 용변마귀 사단이 자기 권세를 전부 용의 권세를 갖다 그 짐승에게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온천을 꿰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온천을 꿰는 자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을 갖다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은 그 말이 뭐냐? 귀신으로 돌변해가지고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는 말이 뭐가 되는가? 그게 귀신의 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밝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본문. 본문이 어디요? 계시록 18장 2절이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하니까 바벨론은 첫 번째 귀신의 처소고 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되었다. 보세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거라는 건 더럽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성결의 영인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가? 장로교, 이를테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식으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 교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티오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말씀이 다 달라. 이걸 쫓지 않고 전부 교리로다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뭐라는 거야? 그 전부 더러운 영이요. 깨끗한 영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이고 그 교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8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란 말이에요. 한치 앞을 5분 후를 모르는 피조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는.
각종 더러운 영이니까 오만 가지 더러운 영은 전부 얼른 모이는 거야. 다 바벨론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전부 귀신 들리고 전부 오만 가지 더러운 영이 뭐냐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가증한 새도 이게 아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라 그랬잖아요. 새가 와서 쫙 짜먹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짜먹었다는 얘기. 새는 사단의 족속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 도성에는 오만 가지 더러운 영과 사단의 족속들이 귀신의 영들이 뭐가 되는가 드글드글한 것이 그게 뭐는가 그게 바벨론이야.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 종교가 전부 통합될 거예요. 지금 클릭하고 있어요. WCC라는 거 들어보셨죠? 다 각자 다름을 인정하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뭐가 된가 넓은 것 같이 너그러운 것 같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예수님 외에 없다랬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라는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하는데 그게 성경의 코어예요. 코어. 예수를 통해 속잠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성경의 코어야 메인 골격이요. 근데 다 다름을 인정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대. 그게 뭐야? 그게 진리요, 비진리요?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그게 더러운 영인 거예요. 근리 다 모여가요 지금 캐들글리시에서. 저 대한민국에도 메가 처치들 대한교회들 다 걸리 기어 들어갔어요. 그 전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뭘 받고 있는 거야? 맞아요. 언제 그렇게 얘기만 하나. 자기 영혼이 팔려가는데도 바벨 도성으로 팔려가는데 지 영혼이 팔렸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무식하니까 무지몽매니까. 세상 삶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알아야 돼요. 유식해야 돼. 무식하면 망하게 됐어. 호세 4장 6절에 보면요. 이사 5장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한 놈이라서 전부 사라져간다 그랬어요. 짐승밥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봅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내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요. 어디서? 이 바벨론에서 뭘 마셨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는 자들은 전부 이렇게 멸망받나?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사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되 사 먹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되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가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한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잖아요. 저를 주목해야 돼요. 저를 주목해야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연계가 이렇게 쭉 오다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뭐냐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혼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갖다 포도주로 좀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요. 그 포도주를 먹으면 전부 뭐냐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박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전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게 돼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면 이게 비밀인데 알려드릴까? 아멘. 시원찮은데 그냥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큰 성 바벨론의 확실한 정체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 계시록 17장 그 앞에 본문 앞에 5절에 보세요. 그 의미 17장 1절에 보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려 했죠.
그래서 많은 물을 깔고 있는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 음녀를 설명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음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누구라는 말씀이요?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에 뭐라 그랬어? 어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후임해 보세요. 18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7절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뭐다? 큰 성이라 하더라라고 한 줄라 매섭니다. 이 큰 성이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큰 성이 바벨 도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노의 포도주는 누구로부터 마시는 거예요? 음녀로부터 전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음녀가 되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잖아요. 예? 포도주를 먹으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계시록 17장에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땅의 임금들이 전부 음녀가 되는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전부 진노의 포도주여가지고 전부 미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축해하는 금잔이라 열방의 온 세계가 그 포도전이 인해서 뭐냐면 미쳤도다란단 말이에요. 다 미치는 거예요. 취해서 맞아. 비진리에 취해가지고 음녀가 되는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거죠. 다 미쳐버리는 거야. 일곱 머리 열편 짐승이 음녀라 그랬잖아요. 일곱 번이 연주씩 타고 나오잖아요. 음녀가. 음녀가 큰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짐승에게 창세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경배로 얘기해 있어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손의 표를 받으면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끊이지 않는 유황 불못으로 전부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까? 온 만국이니까 온 천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 뭘 받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전부 다시 환원하면 전부 무슨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행함해서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행함했으니까 영육일이 다르죠. 육신적으로 세상 지도자들 있잖아. 다 이 음녀가 되는 비질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왕들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요. 세상 왕들은 그냥 몇 년에다 가면 전부 리타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해버려요. 땅 노릇해요. 교세가 한 몇만 명씩 몇십만 명 돼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영화를 누리지. 이런 자들이 전부 이 음녀가 되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더불어 행함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유하였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그 상품, 바벨론 상품이 이게 오만 가지 비질 가지고서 목회를 해가지고 메가처치를 막 불어나가지고 그냥 사치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단상에서 만약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율이로다가 귀신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부어준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얘기하면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곳에서 빼냄을 받은 거예요. 제가 빼내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4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갈까? 자, 계시록 16장.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귀신의 영이 뭔가. 계시록 16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인데 확인시켜드리니까.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뭐라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귀신의 영이라고요. 이적을 행해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외워 그들을 뭐더라? 모으더라 가지고 잡으세요. 하나님한테 온 천하를 다 막아주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하루 만에 불심판으로 그냥 폭삭해가지고 제가 돼버려요. 전쟁 예배본들. 4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이제 18장 4절 오늘 본문.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벨론 귀신의 처소에 다 붙잡혀가 있는 거 죽이며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그곳에서 제가 여러분 빼내온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부 어디 가는 거?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있던 것 같이. 예레미야 50장 8절 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앞서가는 수염소가 빠져나오라 했어요. 어그만 나살려라고. 그 정체를 알아야지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거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짓거리 하면서 생명 말씀 들려줘도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저주의 족속이요. 네. 예레미야 51장 6절 하면 바벨론에서 각기 빠져나와가지고 각자가 자기 생명을 구원해라 그랬어요. 보존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그 정체를 알고 일찌감치 빠져나오신 줄로 매사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면 얼리 가는 자는 그 천지사바의 만국이 다 바벨론 진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세상에서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대? 한국 사람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 그 성경에 또 솟아나 빠져나와가지고 얼리 가거라라고 여기 성경에 일러나는데 성경을 모르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사 14장 32절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내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으로 피난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은 미를레스던 시온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라는 것이 시온이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더라는 것이 시온이요.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정한 때가 되면 시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에 돌아오세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사는 성산. 진리를 성읍인 것이 시온이요. 진리는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인 것이 영적인 시온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말씀은 바벨 도성에 머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는 거야? 그게 죄예요. 죄악인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네. 말라. 그러면서 그 죄는 어디까지 사무쳤다? 하늘까지 사무쳤어요. 하늘까지 그 죄가 파일업이 돼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그 죄가 돼버려. 바벨 도성에서. 이해가 되세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으라 이거요. 종 밑에서 기어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고 낱낱이 바벨 도성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죄악은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예수님은 성탄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도말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면 다 죄인이라단 말이에요. 그럼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13절은 사망이잖아요. 이들이 십자가에 뭐야? 바벨 도성에서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는 너희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면은 알아요. 예? 죽을 놈의 죄인 단상에서 주의 종들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래요. 죄인 밑에 있으니까 다 죄인이지.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노비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종밖에 더 돼요. 네. 그들이 십자가의 원세기를 가는 자들이라고 해서 빌보 3장 18절 하면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말했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세길로 행하느니라. 저의 신은 배어 저의 마침은 뭐라 했어요? 멸망이라 했잖아요. 그들의 운명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운명이요. 어디? 바벨 도성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운명이요. 그가 그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권자라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따따블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시며 사치하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어떻게 영원하게 사치하는지.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전부 진내 포도를 가지고서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치 소굴이 된 가지고 자 보세요. 성가대만 해도 몇천 명이 돼버려. 몇백 명. 옛날에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 성가대만 해도. 네? 성가대만 해도 1000명, 수천 명씩 돼버려요. 얼마나 사치냐면 주일 헌금, 일주일에 한 번 헌금만 해도 몇천억, 몇조 원씩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사치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근성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바벨 도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멸망받는 자들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뼈마지게 부러지도록 고생해가지고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음녀한테. 자기는 여왕이래. 여왕의 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부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는 서방님이 누군지 아세요? 서방님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방님이 하나님의 서방님이요. 이사업사장 5절은 하나님이 남편이라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남편인데 이 음녀의 남편은 퀸이니까 남편이 누구요? 마귀 새끼가 남편이지. 사단의 새끼가.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데 근데 뭐랬는지 아세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결단코 심판받자 애통당하지 않는다는데 하루 만에 뭐 하나님이 불심판을 해버려요. 12장 29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했어요? 불이라 했잖아요. 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만에 바벨론이 와라락 무너져요. 그래서 요 바벨성이 무너질 때 다시 택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하루가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요 바벨 도성이 무너져야 천국 가는 길이 이제 주작대로 같이 뭐가 되는 거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35장 10절 하면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로다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바벨 도성이 무너질 때 살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